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어제 큐티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이 하루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맛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안에 담겨있는 감사와 기도의 간절한 소망들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는 배가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인 응답의 열매를 맛보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강건함과 평강 주시고 섬김이 기쁨되며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시다시피 사랑장이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인 15장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사랑장 쓴 이유는 그냥 사랑이 좋다 이것이 아니죠. 맥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은사 내가 더 크다, 네 거 별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일들, 이것을 놓고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 되고 합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거죠. 부활장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 스올에 들어가게 된다.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관점은 아니죠.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관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활 같은 것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반면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헬라 세계의 사람들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그러나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로 나가는 것, 그런 것 이야기한 거지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런 유대교와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문화 속에서 자라고 또 그렇게 태어나고 했으니까 많았던 거죠.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복음의 정수를 흔들어버리고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부활 신앙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부활장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좀 새벽이라서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몇 가지로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일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결국 부활은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성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은 당연하죠, 영생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부활 이후의 삶이 있구나. 마지막 여섯 번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이에게는 심판이 임하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죠. 최후 심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활의 중요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 어제 기억하세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생고생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누릴 거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정말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마무리를 했죠. 하지만 오늘 20절에서 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로 20절이 시작합니다. 즉,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첫 열매는요, 11조 개념이죠. 11조를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첫 것을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이죠.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로 부활을 증명을 해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확증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을 죽게 한 이 저주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부활과 영생을 담보해 주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기둥 중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은 다 복음의 원수요 이단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활 사건을 못 믿게 하려고 도전을 합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요소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육신의 부활은 없고 뭐 영의 부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영육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의 순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 다음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부활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성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의 부활이 아니라, 불신자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이제 대기하는 그런 부활인 거죠. 이들은 심판받고 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세상은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종말. 그리고 온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려진다. 그때가 되면 사망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것을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복잡하네요. 그러나 그냥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성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신 겁니다.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만물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오면 성자 예수님은 만물을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그리고 자신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우열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열등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요, 삼위일체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등하시지만,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부활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함께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죽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와 고대하는 바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 고통과 눈물을 내가 언제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이게 죽음인 거지요. 프랑스의 무신론자요, 그냥 아주 저주스러운 말, 성경은 날조된 거다, 이 말을 계속했던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에 정말 마귀처럼 발버둥 치면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광경을 바라보았던 친구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문을 나서면서 말하기를, 혼잣말로 중얼중얼하기를, 야, 지옥이 있다면 바로 저런 거일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볼테르는요, 나중에
성경은 날조된 것이고 성경은 100년 안에 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여튼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 성서공회에 팔려가지고 성서공회의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이 계속 찍혀지는, 계속 출판되는, 그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의 사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믿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결국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 29절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개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졌던 아주 유명한 과거의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사이에는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당연하죠. 그냥 하여튼 죽은 겁니다. 세례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 믿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혹시 세례 못 받아가지고 저거 지옥 간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연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비록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이 유가족들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세례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죽은 사람 밑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눕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과 하나인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그 설교자가, 목사님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죽은 사람 말 못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세례를 했다는 겁니다. 세례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목회적 차원에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너무 참 이 죽은 사람이 지옥 간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참 이게 불쌍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고육지책이죠. 천국 갔어, 이 확신을 주고자 하는, 이게 당연히 아무런 효력은 없는 거죠. 그냥 위로 차원의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그런 일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이 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지금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거론을 하면서, 너희 말이야, 그런 일도 너희가 하잖아. 그러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 그런 일은 너희가 왜 하는 거냐? 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부활을 지원하는 일에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29절 말씀이.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순교적인 태도와 자세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40의 감암매 그거 하여튼 맞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고,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거 다 당하면서 온갖 괴로움을 다 겪으며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그 고통을 감내를 했습니까? 부활 소망이 있죠.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의 육신이 짓이겨지고 고난과 고통의 시련의 세월들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나 전하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상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겨서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당연히 부활도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즐기며 먹고 마시자, 진탕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되지만,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 복음 전파에 매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기부여제도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끊어내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이 부활 소망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겪어서 그래도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기껏해야 100년 남짓이지만 그러나 영생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과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우리 세상의 유혹과 쾌락, 마귀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3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어제도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고결하고 육은 더럽다. 영혼만 잘 되면 육신은 제 아무리 더럽게 쾌락에 빠져 살아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허무맹랑하게 사는 거죠.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욕심과 쾌락 다 붙잡고 그렇게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 그 바울은 속지 말아라 라고 호통을 치면서 분리된 삶, 구별된 삶, 부활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은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사소한 쾌락과 유불리, 즐거움 여러 가지 내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 천국의 소망 붙잡고 이 땅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 하나님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아랠 때에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안에 많은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 무너뜨리고 가정들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이러한 악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